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가 세상의 짐을 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마음의 쉼을 얻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예배 인도를 맡은 부총무 홍예지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는 선생님들과 우리 보배 학생이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학생들 모두 소리내서 입을 벌려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아시는 찬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함께 찬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우리에게 조금 익숙한 찬양을 불러봤는데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한테 좀 익숙하지 않은 찬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찬양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도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을 해볼 텐데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누구보다 날 잘 아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그네 길 나의 삶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주만 경배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다 드리며 내 주인 되시는 주께 순종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내 모든 것 다해 내 모든 힘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그네 길 나의 삶.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경배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다 드리며 내 주인 되시는 주께 순종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내 모든 것 다해 내 모든 힘 다해 주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삶에서 매번 나의 생각으로 나의 결정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저희를 발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나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길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일선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집중하고 살고 있느라 하나님을 잊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게으름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영혼이 소성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공부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꿈과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미 보여주신 이들에게는 그것들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길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부족하고 또 넉넉지 못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핑계 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분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엄동식 전도사님 통해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탓하기보다 나의 환경을 탓하기보다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으로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빚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한여름의 냉수와 같은 우리 친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엄동식 전도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2명이니까 눈 마주치기가 되게 편하네요. 이제 성령이가 막 오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오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제 마이크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잠깐 예배를 스탑한 게 어느 정도 우리 친구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도 회복됐듯이 또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우리 보배가 약속을 지켜서 지각을 안 하고 왔고 우리 혜린이도 또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잘 왔고
이렇게 친구들 한 명, 둘 다 분명 조금 졸려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다들 이렇게 다 한 명 한 명 약속 지키면서 여기가 분명 곧 꽉 찰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교리문답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교리문답 16번. 자, 제가 문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답을 읽으세요. 제가 문을 읽을게요.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아멘. 사실 저랑 여진우 선생님만 아는 비밀로 하려 했지만 이건 17번입니다. 제가 실수로 17번을 적어서 다음 주에 16번을 제가 꼭 잘 적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뻔뻔스러울 수가 없어서 전사님이 실수한 거예요. 우리 오늘은 이런저런 얘기 없이 바로 말씀을 한번 쭉 들어가 보죠.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자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에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지금 조용히 엘라 골짜기 가운데서 그 시냇가에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이렇게 막 고르고 있어요. 촉감도 보고 무게도 보면서 이게 적당한 크기인가 이렇게 가늠해 보고 있어요.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히. 근데 사실 다윗이 있는 이 곳은 신중하고 차분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여긴 전쟁 중이었으니까. 골짜기 양쪽으로 한쪽에는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온 블레셋 군대가, 다른 한쪽은 그걸 막으려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돌 하나만 잘 날라와도 바로 피바다로 변할 것 같은 그런 긴장감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위험 충만한 곳에 뭐 이렇게 숨을 곳도 없는 냇가에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 돌을 고르고 있는 거죠. 언제든 활을 맞을 수 있는 되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험을 생각하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조용히 돌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냥 돌을 고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딘가 모르게 자신감도 있어 보여요.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신감까지 가지면서 말이죠. 사실 오늘 전도사님이 들려줄 이 다윗과 골리앗은 우리 친구들이 다 아는 얘기죠. 정말 많이 들었고 가끔 이렇게 기사, 세상 신문에 나올 정도로 사람들도 다 아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아는 그런 되게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또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사실 되게 큰 의미를 전달해 줘요. 작은 자도 큰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꼭 배워야 될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렇게 큰 교훈이 어린 시절에는 이렇게 재밌어서 듣게 되는데 점점 커갈수록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아는 얘기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막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야기는 한 번 듣고 배웠다고 다시 들을 필요가 없는 그런 류의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읽어나갈 필요가 있어요. 구구단 같은 거는 한 번 외우면 내가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묵상함에 따라 또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가치 있는 교훈을 주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도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 우리 선생님이나 저에게도 다시 한번 지혜를 줄 그런 좋은 이야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좀 커가면서 다시 보고 다시 느끼고 한다면 어릴 때 느끼지 못한 새로운 생각도 받을 수 있고 그 생각이 내 안에 풍성해져서 신선한 깨달음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지혜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을 처음 듣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지금 대내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생각하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건조함이 아닌 어떤 그 열정을 가져다 주는 좋음도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조금 빈곤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훈과 희망을 주는 얘기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각, 바로 공부해야 되는데 뭐 내가 할 일이 넘치는데 이러면서 그건 저리 뒷전에 두고 그냥 내가 할 일들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면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건조해지고 생각이 메마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메마름을 뒤로 놓게 되고 그 삶의 기초와 기본을 잘 다지면서 어린아이 같은 열정도 회복시켜 주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란 위대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동화에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세계의 근본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구성해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아동기의 배움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고 나이를 먹어도 그때를 기본으로 해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배우게 한 동화 같은 이야기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기본으로 만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생각해 하는 그런 힘이 있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어른이 되고 관심사가 이것저것 많아지면서 우리가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본들을 자꾸 잊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잊게 된다고 우리가 그 근본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느끼고 이런 감정들과 생각들이 사실 그런 어렸을 때 본 동화나 이런 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에 멀어진 것 같아도 우린 항상 그런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배운 그런 이야기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배운 이야기들을 커서 다시 보면 그 어렸을 때 나의 기본이 되는 기초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득이 얻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것도 분명 우리한테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기본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린아이 같은 열정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오늘 다윗이 무릎을 꿇고 이렇게 돌을 골랐던 우리 하영이랑 성령이 왔네요. 돌을 골랐던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자기 형들한테 뭘 좀 갖다 주러 가요. 아버지가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좀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그걸 갖다 주러 막 가거든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 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골리앗이, 엄청 큰 골리앗이 한 2m 35 이 정도 된다고 해요. 이렇게 바라보면, 그러니까 하승진 정도 되는 그런 크기, 그 정도겠죠. 2m가 넘는 거인이 막 11kg 되는 뭐 그런 창을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으면서 막 이렇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앞에서 뭐 혜린아 막 이러면서 막 뭐라 그러면은 혜린이가 되게 위축이 되겠죠. 그런 것처럼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직접적으로 뭐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겁을 먹었어요. 지금이야 뭐 골리앗이 하승진만큼 한 2m 44 되면은 우리 성령이 데리고 가서 우리 190 정도 되니까 한번 떠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때는 다 매우 작았거든요. 전도사님이 키가 작은 게 굉장히 한스럽지만 전도사님보다 평균 키가 더 작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m 44는 너무나 큰 사람이니까 다들 그런 큰 사람이 막 겁을 주니까 막 무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을 두려워하느라고 되게 마음이 피폐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동생이 먹을 걸 들고 왔는데 막 다윗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뭐 네가 여기까지 왔냐? 너 여기 위험한데 왜 왔냐? 막 이런 정도로 동생의 우애조차 반기지 못할 정도로 마음이 쇠약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악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좌우되고 우리의 반응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진짜 선한 것, 참된 것, 아름다운 것들을 잘 못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나 점검해야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런 약해진 형들과 달리, 이스라엘 군대와 달리 다윗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상상력으로, 큰 마음으로 엘라 골짜기에 등장한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은 그들을 보면서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인데,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할 건 사실 하나님뿐인데 다윗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비한다면 이 거인 같은 것은 되게 대수롭지 않은 존재인데 이들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다윗이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새 쌍둥이에 190의 키만 있어도 좀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분명히 이 거인은 별게 아니게 되는데 여기 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다윗은 이런 생각이 확실하게 자리 잡은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실 그 양들을 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가 양을 지키면
곰이 와요. 양을 지키면 사자가 와요. 곰은 2m는 뭐 당연히 거뜬히 넘어요. 사자 2m는 뭐 평균 키죠. 2m 좀 안 되면 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단신이라고 무시받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은 그런 그룹인데 그런 큰 맹수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처치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미리 이미 경험한 사람이에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겪어온 그에게는 어느새 그 맹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감사도 느끼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가운데 다윗에게 이렇게 갖춰진 상상력은 모든 맹수들을 압도하는 더 큰 하나님이 그 머릿속에 자리 잡게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사로잡힌 생각을 갖고 있는 다윗에게 형들이 이렇게 응원하면서 왔는데 형들을 응원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따위를 무서워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무섭다고? 골리앗이 무서워서 이렇게 막 벌벌 떨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면은 저거보다 훨씬 큰 맹수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딱해 보였죠. 그래서 다윗이 그때 왕인 사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다윗은 자신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사울이 막 사울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다윗을 사울이 조금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딘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왕 사울은 질 게 뻔한데 이 애가 용기를 내는 게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냥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도움을 좀 주려고 해요. 그래서 그는 친히 자기 무기를 내어줘요. 자기 투구도 씌워주고 갑옷도 입혀주고 자기 칼도 주고 사실 이건 엄청 큰 영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는 사람 중에 가장 이렇게 힘세고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의 물건들을 막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장에 나갈 때 가장 좋은 물품을 받은 거죠. 왕의 무기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 갑옷을 입은 다윗이 어딘가 뒤뚱뒤뚱거리며 좀 이상하게 움직입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그의 움직임을 도리어 그 좋은 방법이 방해를 하죠. 사실 사울은 좋은 의도로 준 거예요. 이때 사울은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물리칠 수 있게 뭔가 도움을 좀 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누군가가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와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좀 돕겠다고 막 나서요. 뭐 이렇게 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좋고 뭐 이 책을 읽으면 좋고 야 이런 것들을 갖고 가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막 충고도 해주고 이야기도 해주고 도움을 막 주려고 하죠. 근데 그들의 관심과 진심 어린 염려들이 되게 고마운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한 조언들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얼마 못 가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은 것처럼 둔하고 불편한 움직임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해요. 세상에 근사해 보이는 방법들이 너무 많은데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좋아 보이지만 그게 세상 속에만 속해 있으면 그 방법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한계가 없고 완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여러분들 그런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큰 상상력을 가지고 이것이 너무 좋지만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준 갑옷을 벗어 던지고 거부합니다. 나 이거 못 입겠다고. 다윗의 행동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보기에 가장 높고 위대한 사람이 자기한테 뭘 줬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보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을 나에게 줬는데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근데 사실 다윗이 그 무기가 너무 좋다고 그냥 그대로 뒤뚱뒤뚱거리면서 나갔으면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해질 수 없었겠죠.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 좋고 귀해 보이지만 그게 자기한테 맞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목동 시절에
커다란 적들을 쓰러뜨리는 방법을 이미 많이 익히고 있었거든요. 그렇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방법이라는 지혜를 갖고 있어서 사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해요.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나한테 맞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나에게 경험하셔서 나한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을 주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잘 기억해서 너무 좋은 것이 와도 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우리 친구들에게 임하기를 바래요. 우리 케이커 고도인 아이작 페인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인도해 줄 무언가가 당신 가까이 있다. 그러니 부디 그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방법이 가까이 있는데 우리의 눈을 뺏는 되게 좋은 세상적인 방법들이 늘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방해하죠. 하나님의 방법을 늘 익힐 줄 알아서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가장 나에게 맞는 귀한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줄 아는 우리 경동체육회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0절 우리 본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이제 다윗을 조금 앞에를 들어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다윗은 여러 과정 속에서 결국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 엘라 골짜기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고 매끄러운 돌 5을 고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간 사람이었기에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그에게는 신중함과 자신감이 엿보였죠. 이렇게 시내에서 무릎 꿇고 있는 다윗의 모습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질문을 던져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상상력을 가지고 그분을 향해 무릎을 꿇고 나아갈 거예요? 아니면 관습적이고 세상이 얘기하는 남들이 얘기하는 좋은 방법을 따라서 그냥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존재로 한계 없이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한계 가득한 사람의 방법에 그냥 의지하고 살아갈 겁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을 결정짓게 할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 중에 어쩌면 이 질문을 우리 삶을 잘 모르고 하는 질문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삶이 얼마나 어려운데 뭐 믿는다고 다 힘이 생기나? 내 주위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맨날 뭐 하나님만 이렇게 선택하래. 현실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의 이 걸음과 하나님의 방법의 택함은 그 어떤 것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의 상황 역시 우리의 삶만큼 굉장히 어려운 때였거든요. 다윗이 무릎을 꿇은 그 양쪽에 뭐가 있었죠? 한쪽에는 싸나운 블레셋 민족, 한쪽에는 하나님을 몰라 타락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힘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런 민족. 그리고 반대쪽에는 하나님은 알지만 이상하게 힘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그런 민족. 다윗은 무릎을 꿇기 전에 그에게는 으르렁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힘이나 아니면 하나님은 알지만 약해 빠진 그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뭐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뭐 이런 생각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죠. 세상은 그래서 우리한테 늘 얘기해요. 어차피 하나님 의지해 봤자 그렇게 힘 없어. 딱 보면은 저쪽에 힘이 엄청 많잖아. 힘이 있어야 살아가지. 니들이 힘이 진짜 있고 잘나야 살아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힘없는 쪽에 기대지 말고 저 힘 보면서 저 힘을 추구하고 세상의 잘됨을 따라가고 그거에 어떻게 손해보지 않을까 고민하고 그쪽 편에 어떻게 설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지혜야, 바보야. 그러니까 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 힘에 따라가야지 또 힘없어 보이는 그런 예수님 그렇게 따라갈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한테 항상 얘기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세상의 어떤 이야기도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길로 나아가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진 다윗은 골리앗한테 그대로 나아가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말릴 틈도 없이 뛰쳐나가서 그는 그대로 자기가 골랐던 물맷돌을 돌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그 모든 방법들은 하나도 현실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믿은 다윗의 방법만
현실이 되고 골리앗이 직접 쓰러졌어요. 결국 그날 현실을 완전히 직시한 유일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었고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었던 유일한 사람은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현실을 굉장히 잘 보는 것 같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현실이 이렇게 잘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사실 현실은 대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양자역학 좋아해요? 싫어하죠? 저도 싫어해요. 하지만 양자역학이 요새 뜨는 이유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미립자들이 우리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의 현실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눈에서 보일 수 없는 것들이 현실을 이뤄서 여러 가지 현상들을 만들어내죠.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현실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누가 아세요? 이 모든 걸 만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오직 기도에 흠뻑 젖어 있는 상상력만이 우리의 현실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심을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체 안에서 온통 그 상상력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현실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것, 현실적이라고 막 외치는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것임을 다윗은 오늘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택하고 살래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현실을 보고 살래요? 아니면 내가 볼 수 없는 현실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살래요? 전도사님은 확실하게 권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권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여진과 그 상황 같은 거에 절대 지지 마요. 두려움에 취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상상력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주변에 힘겨울 수밖에 없는 선택들이 놓여져 있어도 우리에겐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과 구원의 길,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인도가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의 축복된 위대한 상상력이 우리에게 늘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면으로 보아도 가장 현실적이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지혜로운 삶, 언제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서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가장 큰 승리를 경험할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오늘 우리 예지 선생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하셨잖아요. 전도사님이 부탁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노래인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연습하셔서 너무 잘 소화해 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 없이 나를 인도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앞뒷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찬양 같이 보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만드신 누구보다 날 잘 아시는 나의 주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나그네 길 나의 삶. 볼륨 내려주세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경배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다 드리며 내 주인 되시는 주께 순종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내 모든 것 다해 내 모든 힘 다해 주 경배합니다. 내 아버지 나의 선한 목자 되시어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한치 앞도 알 수 없고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나그네 길 나의 삶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경배하며 주만 따라가리라. 내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내 모든 삶을 주께 다 드리며 내 주인 되시는 주께 순종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내 모든 것 다해 내 모든 힘 다해 주 경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도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진짜 좋아하는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택하지 않은 가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늘 이웃에게 나누고 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된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못 사는 것을 택함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못 살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세상의 어떤 방법보다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나의 실패를 마치 하나님을 믿어서 실패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자꾸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연약하게 인식이 되기 일쑤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정말 바로 바라보아서 다윗처럼 나아갈 수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보여주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남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구나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장 현실적이고 강한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될 수 있고 누구보다 강할 수 있고 누구보다 힘있게 나가갈 수 있고 누구보다 큰 도움을 이웃에게 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냥 믿고 살아가고 별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진정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늘 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강력하고 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잠깐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들 눈을 감고 읊조리 기도하고 말로 해도 돼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약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버지 힘없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눈앞에 말도 안 되는 거인인 골리앗을 가볍게 쓸어드릴 만큼 가장 강력하고 은혜 있는 것임을 아버지 내가 알고,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우리 친구들이 알고, 이 경동제일교회 고등부가 알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아버지의 사람이 연약하다 합니까? 누가 아버지의 사람이 한계 있다 하며
누가 아버지의 사람들을 못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강력하며 어떠한 일도 해낼 수 있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 모두 진정으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이며 힘 있는 방법, 가장 사실적이며 확실한 방법은 아버지의 방법을 쫓아가는 것이라고, 너희가 말하는 그 방법이 아닌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주신 그 은혜의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그리고 두 선생님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의 주신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삶 속에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좋아 보이는 방식이 아닌 나에게 습득된 아버지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 그 누구도 이기지 못한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한 다윗처럼 세상 속에서 그 누구도 두려워하며 이기지 못한 많은 것들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안에서 큰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큰 사람이 되어 세상 속에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하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실 텐데요.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봉헌함을 직접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박서정 선생님의 온라인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엄동식 전도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께 우리가 또 오늘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 봉헌한 그 모든 손길에 주님의 축복 주시고, 분명 마음 있지만 상황이 안 돼 봉헌 못한 모든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아버지보다 물질이 작은 것을, 아버지가 가장 큰 것을 늘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은혜를 주시어 아버지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펼칠 줄 아는 그런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축복 당신께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영식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까 40분 전보다 많아졌네요, 친구들이. 감사합니다. 네, 출석 체크할게요. 네,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은 카톡방에 단톡방에 출석 체크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네, 지금 주영이는 부채질도 하고 있는데 에어컨 켤까 하다가 아까 전에 좀 지하라서 좀 서늘해서 안 켰는데 다음부터 켜놓을게요. 네. 네. 날씨가 더워져서 좀 많이 피곤하고 몸이 나른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 많이 힘들 텐데 주일은 꼭 일찍 일어나서 주일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경 감림절 성경 읽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로마서 지금 6장까지 이번 읽었네요. 네, 계속 지금 주영이랑 혜린이랑 또 성령이 이번에도 열심히 읽고 있으리라 믿어요. 네, 성령이 끄덕이고 네, 감사합니다. 다른 친구들도 로마서부터 읽으셔도 되니까 성경이 뭐 어디서부터 꼭 읽어야 된다는 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잘 읽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더워지는데 선생님 어저께 핸드폰을 보다가 스르르 잠들었어요. 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스르르 잠드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한 절 읽고 또 주무시면 안 되고 네, 한 장이라도 읽고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꽃 땡칩. 네, 협찬 달라고 했더니 연락이 안 왔어요. 네, 유튜브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런지 네, 조회수 좀 많이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이 꼬북칩은 내 돈 내산이라는 거 네, 이거 제가 배웠어요. 네, 요즘 말이죠. 또 부장님은 지금 무슨 말인가 싶기도 네, 내 돈 주고 내가 산 네. 네, 이거는 부산입니다. 부장님 돈으로 부장님이 사셨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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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네, 꼭 받아주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지난주에 그 교회에 어떤 교인분이셨는데 우산을 그 헌물을 하셨어요. 네, 왔다 간 친구들 가져간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가져간 친구들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전사님. 그래요. 전사님이 요새 꼬북칩에 꽂혀서 내가 자꾸 간식을 꼬북칩을 사오는데 미안해요.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 사올게요. 전사님 그 초코치로스 맛이 제일 좋은데 여러분들의 식성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맛으로 사왔으니까 갖고 가면서 초코치로스 맛은 꼭 하나 남겨놓고 가도록 해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조금씩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상황이 조금씩 풀리고 그리고 얼른 좀 밥을 좀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만 이렇게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이렇게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얼른 왔으면 좋겠으니까 상황이 돼서 전도사님이 다시 신방을 재개하면 꼭 만나주세요. 우리 예은이 그 새 친구 저번에 밥 먹기로 해놓고 아직도 우리 밥 못 먹었고 주영이 만나고 기범이 몇 명 만나지도 못했고 성령이 뭐 혜린이 이렇게 셋 정도밖에 못 만났네요. 우리 빨리 이제 또 다시 재개하면은 만나서 전도사님에게 말도 안 되게 맛있는 것들을 이렇게 사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전사님이 여러분들이 잘 설득해서 적당한 걸 잘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렇게 와줘서 고맙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예배당에서 꼭 봤으면 좋겠어요. 나갈 때 꼭 과자 가지고 가고 우산도 하나씩 꼭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했고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드린 모든 친구들도 같이 고생했습니다. 다들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십자가를 높이서 보다 존귀하신 어린 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